오늘의 말씀 시편 18편 4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오래전에 TV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그 세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주목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아빠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빠는 운전하면서 자꾸만 누구랑 이야기해요. 운전을 하면서 이 차량 저 차량에 대해서 욕도 하고 궁시렁대기도 하는 그런 운전하는 모습을 뒷자리에 앉아있는 아이가 의아하다는 시 쳐다보면서 왜 아빠는 운전대만 잡으면 아무도 없는데 누구랑 이야기하는 걸까 하는 그런 모습을 아이의 시선에서 나타냈던 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로 지난주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예화로 얘기했듯이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돌변하고 우리의 미천이 금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참으로 젠틀하고 교양 있고 차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운전대만 잡으면 그런 모습이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또 무리하게 운전하면서 앞길을 방해할 때, 그럴 때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실 인격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본능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순간적으로 욱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 차량을 끝까지 쫓아가고 보복 운전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느꼈던 위협을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거지요. 운전하면서 잠깐 그냥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잠깐 벌어지는 일에서도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할진데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의 칼날의 위협과 그 사례의 어떤 그 좁혀오는 포위망, 그것을 견디다 못해 외국으로 피해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던 다윗의 어떤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내가 느꼈던 생명의 위협, 그 공포, 너도 한번 느껴봐라.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구느냐? 얼마나 인간적으로 되갚아주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그 사건, 사울이 제발로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등을 돌리고 쭈그려 앉아있을 때 주변에서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찬스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물어다 주신 기회다 하고 부추길 때 다윗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그냥 두 눈 딱 한 번만 감고 후다닥 저지르고 나면 이제까지 자신을 괴롭혀왔던 모든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 단번에
해방될 수 있고, 또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올까? 전혀 그럴 수 없는데 반대 상황이 되어서 늘 사울에게 쫓기며 죽음의 위협에 쫓기게 될 터인데, 지금 이 순간 두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아마 누구라도 그 순간을 그저 그렇게 넘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순간에조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였다는 것. 아무리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 일을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다 하는 그 결단은 정말이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는가? 다윗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든 용케 사울의 위협, 사울의 칼날로부터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피했고 내가 잘 처신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전했고, 앞으로는 내가 이걸 얼마나 더 이걸 제쳐갈 수 있을까? 자신이 있다 혹은 자신이 없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그것이 사울의 위협이든 아니면 그보다 더한 두려움이든 세상 다른 그 무엇이 자신을 에워싸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신이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한 나 자신은 안전하다 하는 사실을 다른 순간도 아니고 바로 그 절호의 기회인 그 순간에서조차도 그것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나를 진정으로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여호와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언제나 내 구원의 하나님만을 높일 것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47절에 내가 지금까지 찬양한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내가 내 앞길을 내가 개척하기 위해서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다윗은 그리 믿었고 끝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 드립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영광과 자부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내고 내가 뭘 어떻게 이루어내고 이것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없고가 달려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조차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였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렸는가,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떻게 끝까지 붙들었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며 이끌어가심을 신뢰하며 찬양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